리더십과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리더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늘 부담스럽고 또 부끄럽고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라고 하는 싶은 생각이 늘 들지만 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리더십의 종류가 있죠. 또 다양한 리더십이 있고 어떤 한 리더십이 맞다 틀리다라 얘기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총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스 리더십이라고 하는 리더십도 한국의 어떤 정치, 경제, 교육 여러 영역에서 있었던 리더십의 한 부류죠. 아마 제 연배에선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의 초등학교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다 아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호랑이 선생님, 항상 막대기를 하나 들고 진짜 호랑이 같은 선생님, 그렇죠? 몸도 호랑이고 성격도 호랑이고. 때로는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리더십 필요하고요. 또 회사나 교회에도 또 그런 보스 리더십이 어느 영역에서는 필요합니다. 저 역시 그런 리더십을 때로는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2009년 로잔 리더십 개발 실행그룹 설문에서 어떤 리더 밑에서 일하면서 최악의 경험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주관식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교만한 리더, 언제나 나만 옳다는 태도에 그리고 보스처럼 행동하는 리더. 이 답을 보면서 예수님은 늘 옳으셨지, 그죠? 예수님이 틀리셨던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시지. 근데 예수님은 진리시고 옳으셨는데 늘 자신만 맞다는 태도나 교만한 태도나 보스처럼 행동하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보스가 아니라 리더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리더셨던 예수님의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짧은 단락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군림하는 리더, 보스형 리더에 대한 이해와 실상을 알려주시면서 당신의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목자님들과 우리 교회를 섬기는 봉사팀, 본인 리더라고 하는 가정에서 일상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살아가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예수의 리더십을 알고 배워가고 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먼저 24절 전반절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유대 사회의 이해와 실상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24에서 28절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열 제자가 들었던 이 말,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0장 21절인데 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일종의 인사청탁이죠. 제자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찾고 세상의 나라에서 원하고 세상의 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에 무지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머니와 두 아들이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어머니는 빠지고 두 아들이 직접 부탁한 것으로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대신 부탁한 걸로 나와요. 이런 어머니와 두 아들이 이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 사회의 어떤 모습, 유대 사회의 어떤 사회 문화를 예수께서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아지기를 원하는 유대 사회,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유대 사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꼬집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윗자리를 좋아했고 높은 자리를 좋아했고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랍비가 되기를,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를 불리기를 좋아했던 유대 사회.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까이 앉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유대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도 그런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을까요?
잔치에서 윗자리, 어떤 회당이라고 하는 조직에서는 높은 자리에, 또 공적인 자리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명예죠, 인정이죠. 또 사람들에게 랍비라, 리더라 불리기를 좋아하는 것, 힘과 명예를 원하는 리더의 모습. 그러나 이 리더십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그런 제자 훈련이 다 끝났는가? 그렇지 않죠. 늘 교회나 우리 모임에서 12주짜리 훈련들이 늘 제자 훈련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 12주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사람이 3개월 지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사랑의 교회 정도가 1년 반 옥하는 목사님이니까 가능했던 거고, 보통 다 모든 제자 훈련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에 12주짜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풍성한 삶에 있어도 12주예요. 다 인간의 공통된. 자, 그럼 12주가 끝나면 인간이 제자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죠. 리더십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년 반이 끝나서 그런 제자들은 다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10제자가 이를 듣고 제자들을 똑같이 두 형제에게 분개했다.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실은 다른 의미에서 화를 냈어야 돼요. 다른 의미로 분개했어야 되는데 두 제자가 이 말을 하기 전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유명한 순환 예고입니다.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그 순환 예고를, 죽음 예고를 3번이나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바로 마지막 순환 예고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10명의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했다면 달리 분개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상황과 그 환경에 맞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누군가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자신의 퇴장을 예감하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가볍게 비아냥거리거나 가볍게 유머로 이렇게 등치시켜버리면 그 말에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누가 높아질 것인지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도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먼저 선수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더 알려지는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제자들의 무지함, 이 제자 훈련이 다 3년 반 동안 끝났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어리석고 무식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나오는 3번의 순환 예고 뒤에는 반드시 제자들의 무지함이 등장해요. 특별히 첫 번째 순환 예고 회후에는 예수님 그런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간했다, 예수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죽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비슷합니다. 똑같이 데칼코마니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인데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서 다투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순환 예고 두 번째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의 순환 예고 세 번째나 똑같이 제자들은 무슨 싸움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높냐라고 다투고 분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자신이 더 높아질 수 없다는 두려움, 자신의 것을,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염려, 혹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다고 하는 걱정 때문에 그 두려움이 가득했던 제자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예수와 함께 있지만 이미 군림하는 리더가 다스리는 세상의 리더십에 물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25절에서 주님은 이 군림하는 리더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25절에 등장하는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과 관리자들, 이들이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어느 영역에서건 군림하는 리더, 보스형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중요한 것은 너희는 아는 대로예요. 너희가 아는 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세상이 그런 고관들과 관리들이, 리더들이 백성들을, 그 직원들을 내리누르고 권력으로 지배한다는 걸 다 안다라는 거죠. 제자들 역시 일상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군림하는 보스형의 리더십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제국의 리더십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물들었던 거죠. 이것이 보스 리더십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스처럼 군림하는 이 리더십의 가장 큰 폐단과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한 리더십과는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혹은 그녀가 아무리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런 군림하는 리더로서의 보스형의 리더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리더십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제인 오버스트리트가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강의 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당신은 내 부하이니 내가 하라는 것은 뭐든 해라. 이보다는 훨씬 더 교묘한 형태를 띌 수 있으나 문화적으로 어떻게 포장되었든지 이 리더십은 추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기 추구이며 하나님이 리더들에게 바라시는 점과 완전히 반대된다.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더 분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보스형의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모든 리더가 사실은 이것을 원하죠. 아직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춰져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DNA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보스형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따라하죠. 우상화. 쉽죠. 내가 속한 단체, 기업, 내가 속한 교회까지 내 소유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 여기에 내 지분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앞으로 최원환 목사가 이 공동체에서 퇴장할 때 내 지분 많네,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 그게 우상화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리더들은 따라올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애쓰셨는데 들어주자고. 제가 뭘 가져가면 될까요? 비전 채플에 있는 비전 채플에도 있군요. 나도 뭐 꿈꾸는 게 간판 하나 달라고. 제가 미국에서도 차를 다 폐차하고 나서 그 번호판을 가져왔거든요. 제 집에 있어요. 기념으로. 드림 채플에 있는 거 우리 2개 있잖아요. 2개. 그냥 하나 좀 달라고. 주시면 안 됩니다. 전 좀 바꾸고 싶어요. 좀 더 화려하고 좋은 걸로. 뭐 저희 의도가 있어서 저희 그때 마을지기들과 이렇게 참 수채화 같은 하는데 교회가 어딘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쁘고 디자인 잘 된 걸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다가도 우린 그런 거 아니지 뭐 이렇게 참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세속화된다는 걸 좀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상화입니다. 두 번째 따라죠. 특권화.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애튼경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두 아세요?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모든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특권화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해요. 그래서 특권화되는 겁니다. 뭘 해도 그게 특권이 돼요. 근데 교묘하죠. 우린 그걸 잘 몰라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저희 이전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뭐 교단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었고 또 미주 코스타 공동 대표셨기 때문에 정말 멋진 분이셨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멋진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단 행사를 하느라고 한국에서 한 감리교 목사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신 거예요, 시카고로. 이분이 연배가 참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임원이었기 때문에 의전을 맡으신 거예요, 의전을. 그 부흥사 목사님 교회에서 한 수석 부목사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주셨어요. A4 한 장과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걸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의전을 요청한 거죠. 뭐 기업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걸로 지나쳤어요. 전화를 와서 목사님, 이번에 저희 사모님께서 같이 시카고로 가십니다. 우리 사모님 골프 칠 수 있도록 라운딩을 좀 소개시켜 주시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새까만 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그 수석 부목사님께 저희 담임 목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그만해. 우리가 니네 담임 목사 진짜 잘 모실 거야. 니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 담임 목사 욕먹이는 거야. 특권화됩니다. 어떤 작은 교회, 어떤 작은 공동체, 어떤 작은 기업이라도, 그것이 큰 기업이라도 이 우상화에 그리고 따른 특권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특징이 정당화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과업과 성취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열매를 맺고 아웃풋을 내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군림하는 리더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군림하는 리더와 정반대되는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너무 엄청난 리더십에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흉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먼저 26절 전반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그에 따른 리더십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제자의 정체성, 두 번째는 제자의 사명. 정체성 뭐라고 그러죠? 너희끼리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군림해도 돼. 세상 사람 다 세도를 부려도 돼. 근데 너희끼리는
그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초창기 다 어부였거든요. 사람을 잡는 어부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건데, 이게 정체성이래요. 어부라는 정체성은 다른 의미로 확장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다 직장, 직업이 다 어부세요. 여기 의사분들 계시죠. 제가 나두목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의대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의대생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냐면 얘네 공부할 양이 많거든요, 꽤. 근데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예배를 쉽게 빠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공부량이 많아서 더 예배 드렸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의대생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넌 사람의 몸만을 고치지 말고 사람의 마음도 좀 만져주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병원을 가지만 부모님 모시고 갈 때가 있지만 위축돼. 그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 앞에 있으면 나도 작아져. 병 걸린 것 같아. 나도 병이 걸려. 그분들 앞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만져줘. 너가 피곤하고 많은 사람들 대회가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줘. 교사들도 계시죠?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넣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학부모 또 아픔이 있는 아이들을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된다는 꿈. 장사를 하더라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건네주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물건을 건네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언가를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저에게 적용한다면 사람을 낚는 목사가 되고 있는지, 사람을 낚는 세일즈맨이 되고 있는지, 사람을 낚는 어떤 엔지니어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너희끼리는. 그래서 그들의 사명이 뭐예요? 부정적 사명을 먼저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긍정적 사명을 26절 하반절에서 27절 얘기하는데, 부정적 사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부정입니다. 제자답게 살려고 할 때 이 정체성을 훼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리더십 팽배했던 그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 속에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의 정체성을 때로는 신앙생활, 일상생활, 봉사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성수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 가운데 이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막 수요 예배 다 나오고 토요일 아침 지도자 기도에 나오시고, 그리고 주력교 교사 하시겠다 그러고 차연팀도 하시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분 뭐야? 와, 열심히다. 대단하다. 좋은 물건이 오셨어? 이런 얘기 하시겠죠? 그게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 열심히 하는 것도 드러납니다. 근데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해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권력과 힘으로 사람을 이용하는지, 그 권력과 사람을 소진시키는지 혹은 탈진시키는지, 꿈꾸는 교회 리더들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기 다른 교회 다 하는데요? 저 네트워크 교회 다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꿈꾸는 교회 리더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공동체가 하든 누가 하든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으로 제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면 안 된다는 부정명령이에요, 긍정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세요. 아,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냥 정도의 리더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그리고 으뜸이 되는 리더를 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예수께서 이미 알려주세요. 본이 하나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저한테만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행운교회 김요한 목사님 가져가신 거라고요. 요한 목사님 욕심꾸러기, 욕심꾸러기. 두 개 가져갔잖아요. 세례 요한도 가져가고 사도 요한도 가져가고. 와, 정말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 으뜸되는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사명과 관련돼서 그런 거예요. 그는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우리 요한 목사님도 말년이 괜찮습니다.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요나단이니까.
조나단도 죽었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을 성취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말라기 3장 1절은 뭘 예언했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텐데 한 심부름꾼이 높은 곳을 낮게 평탄할 것이고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게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종, 심부름꾼.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심부름꾼이었던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은 그 요한이 왜 섬기는 종이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죠?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신랑이 아님을 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거죠. 결혼식인데 신부가 들어오고 신부를 맞이하는 걸 누가 제일 기뻐해야 돼요? 신랑이죠. 막 신랑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랑 친구 누군가가 너무 기뻐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왜 신랑의 친구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밥 먹고 좋아해요? 신랑이 기뻐하니까. 신랑이 기뻐하는 기쁨을 신랑의 친구들이 아는 거, 그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랬잖아요. 같은 동종업계였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근데 이 세례를 주는 일들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입이 나온 거죠. 저기 선생님,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 데려갑니다, 우리. 그때 요한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저희가 사울과 다윗의 리더십을 좀 살펴봤잖아요. 사울이 왜 다윗을 끝까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패망의 길로 걸었습니까? 한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거에 발끈하면서 무너져 버린 거죠. 지금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은 천천히요, 예수는 만만히로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그래 맞아, 걔가 만만히여야 돼. 난 천천히면 돼. 난 100 하면 돼. 난 10 정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태진 형제 이렇게 옆으로 비키셨군요. 그러니까 태진 형제 얘기 안 할 겁니다. 이쪽에 가까이 있는 우리 이쪽을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1부 때는 우리 전하영 자매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합시다. 우리 전하영 자매가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우리 전하영 자매가 나무 교사잖아요. 근데 나무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섬기는 남서현 목사님이 나무 담당자니까 남서현은 천천히요, 채원하면 만만히로 하고 돌아다닌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자님, 이 목자님은 그치, 소연이가 만만이고 호남 목사님은 천천히지, 이럴 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사울처럼 창 들고 죽여버려야지. 이게 사울의 마음이었고, 그 반대의 마음이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인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 이 짧은 한 문장에 포함되는 이 세례 요한의 씁쓸함과 세례 요한의 복잡한 감정,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걸 정말 기쁜 마음으로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쇠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는 이런 리더가 되기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바로 이런 리더십의 최고봉임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시죠. 2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굴림과 섬김의 가장 큰 차이는 힘에 있습니다. 힘을 다룸에 있습니다. 이 힘을 어떻게 악용할 것이냐, 남용할 것이냐, 발악할 것이냐, 아니면 이 힘을 선용할 것이냐, 발선할 것이냐의 영역이에요. 복음성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힘과 권력과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했던 나쁜 고관들과 이방인들의 리더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 리더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죽기까지도 유대 헤롯 대왕과 로마의 황제들, 그 황제의 빌부터 사는 많은 고관들이 바로 굴림했던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찬양팀에서 두 번째 곡도 마찬가지죠.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셨어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이 잘 그려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단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섬김을 당연히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대요. 그 섬김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십자가는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직접 종과 신문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실체입니다. 이렇게까지 섬기는 것이 주님은 좋으셨을까요? 싫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화를 보시면 그분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좀 꺼려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방법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죠. 근데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십자가가 영광으로 가는 길이자 그리고 승리로 가는 길임을, 자유로 가는 길임을 아셨던 거예요. 마치 요한의 고백을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천천히요, 너희는 만만히로다. 너희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요한의 고백을 십자가로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런 예수의 섬김을 따르는 리더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특권이 뒤따라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 줄 게 있는지 또 막 주고, 또 어제 수지 가정교회 이렇게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데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쟁여놓은 또 과자들이 4개가 있었어요. 정확한 액수를 알려드립니다. 개수를 4개. 그중에 2명이 와가지고 가서 이제, 전 군림한 리더가 되기 싫어서 고르라라. 단 거 짠 거 있으니까 골라라. 그래서 고래밥과 사또밥을 하나씩 주고 나중에 엄마한테 제가 받기로 하고 약속하고 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눠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나눠주는 걸 좋아할까요? 전 그걸 특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건 명예롭게 하건 그 상관없이 저한테 그 선물과 같은 특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권이 뭔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본을 따라 섬기는 리더에게 주어지는 특권, 선물과도 특권. 첫 번째 따라하시죠. 섬김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심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는 안수를 받고 목사이기 때문에 나 목사 이런 거지, 나 목자지, 나 목회자지, 이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작고 크건 하나의 섬기면 섬길수록 저의 목사로서의, 목회자로서의, 목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심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자 때려치고 싶죠. 우리 이래가정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쉽게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우리 말이 다 말려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려놓습니까? 또 우리 위례가족교회는 또 헌신가족 시키려면 다 도망가세요. 미국으로 도망가시고 뭐 이렇게. 이제 헌신가족 디딤돌은 금기단어 우리. 그래서 헌신가족 디딤돌 이름을 바꾸려고요. 자신의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나의 계획을 반대하고 문제 삼으면 화가 나는가? 그렇죠. 화가 나죠.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해서는 안 될 표현을 내가 혹시 하는가? 사람과 공동체를 통제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한가? 잘 나가는 동료를 보면 시기와 이기감을 느끼나? 4개 한번 손들어 보시죠. 감사합니다. 지금 혼자만 들었는데 괜찮아요. 다 지금 부끄러워서 안 드신 거지? 예.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냥 들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성형 제 친구신데.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이 우리의 정체성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열심히 섬기는 리더들 때문입니다. 리더일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불평과 원망의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잊은 거죠? 너희끼리는,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알아주길 바라고 힘과 통제력을 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보스는 맞고 리더는 맞는데 그리스도의 종은 아닌 겁니다.
이 종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 것을 아셨던 주님은 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선명하게 빛나는 이정표와 본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같이 읽죠.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세족을 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발과 무릎까지 내 시선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뭐 무릎 꿇든지, 그렇죠? 뭐 해야죠. 예수님, 난 선생이야, 난 무릎 꿇을 수 없어. 베드로 발 들어. 그럼 베드로가 누워서 발을 치켜 올려야 돼요. 옆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발을 올려줘야 되고. 그게 무슨 리더예요, 그게? 이런 작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나아간 거지, 섬김을 계속 받다가 마지막 야, 나 이제 섬김 다 받았다. 나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만 섬겨. 이게 아니라 늘 3년 반 동안 섬기신 거예요.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 모셨을 때 누가 라면 끓이고 누가 밥을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주님은 진짜 섬김의 대가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디 작은 이런 섬김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때로 여러분들께서 그 필요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우리 교회라고 하는 몸의 정체성이 심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크리스찬됨을 뭘로 증명하실래요? 여러분은 언제 크리스찬됨이 좋으세요? 아, 크리스찬이 이런 거구나. 그거는 작은 일상, 그리고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 그것이 빛나는 거예요. 1부 때도 얘기했으니까 2부 때도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박준희 형제가 지금 2부 미디어 봉사하잖아요. 저는 이 미디어 저 박스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금박으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 미디어 박스는 금 같은 자들이에요. 금자들, 금쪽 같은 우리 봉사자들. 우리 준희 형제가 사실은 청소년부 교사를 하려고 했었죠. 한 2년 전에. 그 2주 봉사하고 나서 암이 발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온전하게 회복되면 청소년부 교사하리라. 청소년부 이제 교사할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되면. 근데 몇 주 전부터 저 미디어 박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랑 뭐 상의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로 2부 예배, 그래서 설교 끝나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가지. 설교 안 좋았나? 그래서 그때 이제 와서 이거 봉사 준비한다고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는 건 전 찬성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죠. 또 연애하니까 또 여자친구랑 또 데이트해야 되죠. 주일이 꽉 차 있어. 이런 건강이 괜찮을까? 염려가 되는데, 뭐 이 특권을 아니까 하는 거겠죠. 뭐 이걸 할수록 나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이게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구나. 그렇죠, 준희 형제? 아멘. 짜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새싹 나무 숲에 정말 좋은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필요를 보이고, 내가 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좀 섬기고 싶다. 얼마나 섬기십시오. 나지구다 팀, 뭐 찬양팀, 봉사팀, 뭐 미디어팀, 어디 영역에서건 그 훈련이 되어올 때 교회 밖이라고 하는 곳에서 섬기면 교회 밖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바보라고 해요. 근데 그런 섬김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섬김으로 낯선 기쁨을 경험하다. 종은 주인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명예와 이익을 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를 죄라고 하며 그 죄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신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부터 내 감정, 내 기분만 중요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주의에, 세상의 이기주의에 그게 뭐가 그렇게 달라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는 건 똑같은 말씀이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종,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에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탁월한 능력과 실력, 나의 탁월한 은사와 재능, 내가 이뤄낸 아웃풋들, 열매들, 업적들, 성취들. 아니요, 여러분, 종이 기뻐하는 건 주님이 시키신 일에 내가 순종했을 때 그냥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엄마들, 아빠들, 또 자녀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뭐 이렇게 시키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시켜서 내가 뭘 했다. 그럼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로서 시켜서 기쁨이 오는 거? 그건 좀 다릅니다. 지금 내게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내가 지금 마땅히 흘려보내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그 주인의 말씀과 명령에 내가 어기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되겠죠. 내가 종의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린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지금 사람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군림하는 보스의 정체성으로 내가 섬김을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한 건 아닌가? 나도 우상화와 특권화와 정당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섬김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에서 이제는 섬김으로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작은 지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을 낯선 기쁨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기쁨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 낯선 기쁨을 아시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편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섬김으로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다. 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32분이니까 지금 오늘 굉장히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속도로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군림하는 리더는 어쩔 수 없이 업적과 성취를 통해 자신이 드러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정치, 경제, 여기 교육, 사회, 문화, 뭐 정말 앞으로 교사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더라도 그 위에서 행정력을 잡고 있는 리더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아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변할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교사 그룹에서만 그러겠어요? 모든 영역에서요. 모든 영역에서. 하지만 섬기는 리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을 통해 자신을 통해 누굴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진되고 번아웃되고 탈진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그 섬김을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가적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수고를 통해서 번아웃되고 탈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더 닮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리더들은 다 느꼈어요. 최원호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팀에서 우리 준비위원장이 많은 힘을 들이게 하지 않았구나. 최소한의 회의와 최소한의 준비로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를 그 함께 일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걸 모르고 하는 게 맞아요. 굴마는 리더 아래에서 번아웃되고 탈진의 악순환이 반복되게 마련합니다. 당근을 통해서 더 달리게 만들어버리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탁월한 섬김의 리더십은 두 군데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곁에서 불러놓고 얘기하셨는데 그 전에 20장 17절 보시면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셨다. 똑같은 게 나오죠. 예수님의 특징, 그들을 곁에 놓고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순환 예고를 말씀하실 때도 곁에 놓고 불러서 말씀하신 거고 그 순환 예고를 이해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개했던 그 자리에서도 또 불러다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중요시 여긴 거예요? 관계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다 분별하셨다고요. 야, 둘 먼저 일로 와. 너 지금 내가 내일 모레 죽는데 내 오른쪽 좌편 앉고 싶어? 그게 무슨 자리인지 알아? 그것은 죽는 자리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10명 제자 막 화내고 있으면 베드로 너 어떻게 죽는지 아니 혹시? 너 거꾸로 죽어 너. 뭐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근데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불러다 놓고 따뜻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다 배반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시죠. 베드로와 제자를 먼저 찾아가서 먼저 섬기세요. 요한복음 21장이죠.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고 피곤에 쩔어 있고 예수님 지금 해변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자세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와, 야 수제부터 와, 야 배씨 빨리 와라, 뭐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이 서로 힘들고 배고플까 봐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빵을 빚고 계셨어요. 숯불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기 굽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숯불 피는 거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숯불 피는 거에 대가셨어요. 앞으로 저는 숯불은 제 담당이고 기억하시고 그걸 뺏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사람 마을 목자 모임에서 우리 김종희 목사님 그걸 뺏으려고 하셔서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같이 하긴 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주님도 이 섬김을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관계의 깊어짐은 이런 섬김을 통해서 깊어지는 겁니다. 가업과 성취가 아니라 관계의 깊어짐을 우선시한 거예요. 글렌 와그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정체에 빠지게 된 것은 목회자들이 최고 경영자 사고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리더십을 원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찾고 있다. 이런 성도들은 리더십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있던 리더십, 이러던 리더십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리더십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정교회 합니까? 왜 청년부에서 그런 결들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진실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섬기는 리더들은 이런 자신들이 섬기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섬기는 부하들에게 이런 감정을 불어넣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주변 사람과의 우정으로 돈독해 갈 수 있도록,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이에요. 이런 관계가 필요한 거죠. 가정교회에서 이런 우정을 쌓아가십시오. 우리 목자님들이 무슨 탁월한 행정가입니까? 뭐 목자 보고서, 물론 지금도 목자 보고서 잘 안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뭐 짜증나긴 하지만 뭐 탁월한 행정가가 되셔야 돼요? 뭐 관리자가 되셔야 돼요? 우정을 제발 쌓아가시라고요, 가정교회 식구들하고. 그 우정을 쌓아가려면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죠, 때로는 돈도 빌려주고 돈도 떼어 먹이고. 돈을 떼어 먹인다는 건 그분들이 떼어 가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쌓여져 갈 수 있는,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가정교회라고 공동체에서 하는 겁니다. 청년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랑하는 마을 목자 MT에서 제가 그래도 순화시킨 사진을 2개 올린 거예요. 진탕 논 사진을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이런 시험에 들까 봐. 근데 제가 이번 마을 목자 모임 1박 2일을 복귀하면서 딱 한 문장으로 제가 이번 MT를 정의했어요. 이런 사모는 없었다. 같이 놀아주셨던 목자님들께 꽤 감사하더라고요. 아마 저와 가까이 있었던 분은 아는데 이번 전가족 여름신을 끝나고 제가 아내랑 한바탕 했었습니다. 제가 부부싸움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부싸움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가서 둘째 날 우리 백광길 형제께서 인도하셨던 그 레크리에이션 때 제 아내가 바닥에 굴렀던 사건 때문에.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모가 그 커피 쿠폰 5,000원 때문에 그 바닥을 굴러? 전가서 안 가보시는데 잘 지금 모르세요. 진짜 굴렀다고요, 바닥에. 저 놀랐어요. 저도 뭔가 누군가 철퍼덕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아내는 또 아내대로 나 그렇게 구르지 않으면 나 교회 떠날 거야, 뭐 이러기. 난 정말 기뻐서 그런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저의 논리가 있었던 거죠. 여보, 우리 꿈꾸는 교회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저희 꿈꾸는 교회는, 거의 일부에 나이 많으신 분 많잖아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오신 분들도 계셔. 그분들은 담임 목사 사모를 원하시는 분도 있어. 자기의 자녀에 대한 아픔, 어떤 일들, 뭐 어떤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사모를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우리 천호 목사님 사모님께 한번 찾아가 볼까, 이래야 될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사모님이 체육관에서 벌렁벌렁 막 굴러다니시는 분이야. 그럼 찾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강영 목사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러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근데 저희 아내가 언니와 여동생으로서 그 목자들과 1박 2일 동안 정말 사모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존중하시는 의미로 사모라게 불러주셨지만 뭐 사모답게 사모다운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은 동료 목자로서, 그러니까 친 여동생 같이, 또 언니로서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논 것밖에 없더라고요.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아내가 이 사람들과 또 우정을 쌓아가는구나. 그 아내만큼 저한테 그렇게 막 대하진 않으세요. 그게 아직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걸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저를 존중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저희 위례가정교회 두 형제가 인도에서 저희 목자 그냥 가정교회 모임을 했어요. 토요일 날 저희 없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형제가 오차민 박준영이었는데 내년에 목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의 마음이에요. 그냥 저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리더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꼭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풍성한 삶의 초대를 이끄미로 섬기시든 또 가정교회에서 어떤 설거지로, 가정교회에서 식사로, 또 아이들과 놀아주는 걸 통해서 뭐 이번에 저희 가정교회에서는 이제 한 두 삼촌이 주도가 돼서 저희 우리 남자애들이 이렇게 제 아이들도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뭐 축구장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본인들이 다 섬기겠다고. 뭐 그런 가정교회들이 여럿 있어요. 목자님들 자녀들 너무 이렇게 고생하는 거, 개고생하는 거 알고 이렇게 막 섬겨 주겠다. 뭐 우리 아이들, 내가 이모 삼촌이니까 그런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건 알아주길 바라는 게 있어요. 저의 마음에도. 근데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저의 숨은 노력을 알아주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뭘 믿기 때문에? 이 선물이라는 특권을 믿기 때문에. 야, 잘했다 호남아. 주님 아세요. 그게 코람데오라고요. 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섬기는 리더의 욕심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번에 우리 2주의 추수감사 예배죠. 우리가 바하밭집에 또 쌀 보낼 거예요. 그 좋은 쌀, 제가 늘 얘기하죠. 허접한 쌀 보내지 마시라고. 2,000쌀이나 여주쌀이나 좋은 쌀들 있어요. 그 쌀들 가져오셔서 보냅시다. 그리고 이번에 마을리가 또 고민하겠지만 이번 추수감사 예배 때 나오는 감사항은 어디로 보낼 것인가. 제가 생각해 두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좀 흘려보내면 좋겠다. 그런 섬김에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 주님이 내가 널 안다라고 하는 칭찬에 목말라 하는 그거에는 좀 욕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욕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1분간 오늘 드렸던 예배와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꿈꾸는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고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군림하는 보스와 리더십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꿈꾸는 모든 가족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보여주신 예수의 이 섬김의 종의 리더십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리더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고난 리더십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진실한 관계를 소망하고 있음을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작디 작은 그 섬김으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새로운 신분 주신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며 심화시켜 나가며 세상이 주지 않는 낯선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된 정말 이 공동체와 교회 밖 세상을 그리스도의 본처럼 섬기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가족들 위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다시 한번 듣고 배우는 찬이들과 손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